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 중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러 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17절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20절까지의 말씀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예수님이 율법을 많이 무시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지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예언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율법이 많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심한 욕까지 하면서 막 야단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을 버리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크거나 작다라고 평가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이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작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율법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라고 가르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질타하고 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욕을 해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안 지키는 자나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인데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뽑아보니까 613가지가 된다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 613가지를 지키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모든 이방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율법, 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키면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율법의 완성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산상수훈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더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이 말씀이 율법보다 더 지키기 힘든 것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 그 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하는 것도 살인행위다. 나가라 욕하는 것, 이게 욕이거든요. 나가라라는 것이 미련한 놈이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해야 지옥에 가지 내가 나쁜 놈 이런 욕을 했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남을 미워한 것도 살인행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 24절에 가면 형제를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 아무리 드려봐야 헛일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만약 내가 누구를 원망한 마음이 생기면 예물을 딱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망하신 분 없으세요? 원망하는 분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간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요 라고 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남자들은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이것을 간음한 것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간음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건 말하는데 이혼이 다 간음 문제로 이혼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격이 달라서 이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한 것은 버림받은 사람이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혼한 사람들은 다 간음한 사람들입니까? 이건 어떻게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게 이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래요. 눈이 한쪽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대요. 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래요.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합니까? 내가 그거 하면 손을 지진다 막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맹세를 너무 하는데 맹세하지 말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길래 화가 안 풀렸으면 왼뺨 더 때리라고 하면 맞아 죽습니다. 이게 나를 놀린다고 하면서 더 때립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돈 빌리러 오면 그냥 다 주십시오.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박살내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말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도대체 우리는 의를 행하고 구제하면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거 하지 말래요.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래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하는 분 계시죠? 겉으로는 용서했는데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직도 용서 안 한 사람입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직도 용서 안 한 겁니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미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는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깨끗이 머리 빗고 금식 안 한 것처럼 다 숨기면서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한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고요. 40일 금식 기도한 분은 거기다가 명함에다 파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장에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 산상수훈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독판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덜커덕 내려앉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계속 염려하고 있는데 그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비판 안 하십니까? 우리가 남을 얼마나 잘 씹고 있습니까? 비판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비판하면 자기가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비판할 때마다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어떻대. 그렇게 해서 자기 거가 더 붙여가지고 비판을 해버립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접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 못한다고 기도 안 하셨죠? 이렇게 두드리고 찾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다, 기도 못한다, 기도가 안 된다라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고 넓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 찍어버리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거두십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시할 수 없으면 찍힘을 당하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갈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더 여러 가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나 하면서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를 더 못 지키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했는데 산상수훈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없어서 회개기도 별로 안 하셨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뭘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살인을 행했습니까? 간음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갖다 대면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한 가지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죄들을 다 열거해 놨더라고요. 수없이 비판하고 다니고 수없이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죄를 수없이 지으면서도 나는 아무 죄도 지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보다 낫기는커녕 산상수훈을 보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충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뻔뻔스럽게 살아가요. 좀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라면 회개할 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사람한테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만 자꾸 따지는데 오늘 산상수훈을 보니까 엄청난 죄인이에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놓고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 당위성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다 우리는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이 율법에서 이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내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우리가 정말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는 자도 이 산상수훈을 또 안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 제일 먼저의 팔복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 산상수훈대로만 살아가면 복 있는 자들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천국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팔복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도 보면 지키기가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막 의롭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악의가 없고 미움도 없고 이런 마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지키기는 힘들지만 또 이것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금, 오늘 보니까 그 맛을 잃으면에서 이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싱겁게 하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금을 넣으면 맛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금은 부패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맛을 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을 맛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부패하는 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이 부패하지 않는 것도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좀 우리가 못하더라도 세상을 좀 맛난 세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기분 좋게 만들어가는 세상,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만난 세상,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짜증과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가지고 늘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신나는 세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산상수훈에 있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좀 만난 세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